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참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누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새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새소리를 듣고서도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같은 새소리를 들어도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노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민족은 참으로 한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한이 많이 맺혀 있다 보니 아마 새소리가 우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많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없이 기뻐하는 세례 요한과 또 더없이 행복해하는 엘리사벳과 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마리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 없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의 온전한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41절을 통하여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앞을 좀 들여다보면 먼저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이 마리아 아직까지도 남자와의 관계도 없고 또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천사가 계속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밝히고 있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아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를 네가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남자도 모르고 남자와 그 어떠한 관계도 없었는데 제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하는 의아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계속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에 네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천사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여종이오니 저는 여종으로서 저는 보잘것없는 여종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천사가 떠나갑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이 마리아가 너무나도 감격적인 나머지 또 자기 혼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나머지 그의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의 엘리사벳은 뱃속에 이미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 지금 6개월째 되어지는데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태중에 품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에 이 태중에서 41절에 보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4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태중에 지금 6개월 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이 아기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가 다가왔을 때에 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는 왜 태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을까? 라고 기쁨으로 뛰어놀았을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뛰어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이르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자기들의 소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은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촉구한다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한시적인 것이고 일회성에 불과한 것이지 또 그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더없이 기쁘게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아마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에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더없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아기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가 다가왔을 때 엘리사벳 품 안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없이 기뻐하고 또한 감격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45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1절 이하를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계속 증가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태중에 잉태되었음을 천사의 말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8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자, 이어서 46절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되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라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48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며 낳게 된 것은 더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음으로 인하여 한마디로 마리아는 팔자가 풀렸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천한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팔자가 바뀝니다. 더 이상 운명과 사주팔자에 의해서 우리가 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팔자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과 살아보았고 지금 6명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여인에게는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그는 사람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원초적인 참된 행복을 그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또한 주님의 국률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서 절망에 빠져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없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없이 절망적인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리에 이르고 더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비천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초림하신 주님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은 장차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찍이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없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엘리사벳이 행복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탄절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기쁨과 행복과 그 찬양으로 더없이 감격적인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과 같이 더없이 기뻐하고 엘리사벳과 같이 참된 행복을 맛보며 마리아와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과 같이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모두가 엘리사벳처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